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말을 따라가며 고백하며 원하는 같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그 힘을 따라 그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엎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이란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 주님, 속히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코로나가 없을 때와 같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최근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면서 교회를 떠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때 교회에 와서 기뻐 뛰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배석대학교회 열정청년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각 마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을원들이 마을장을 잘 따라서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 등 8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오늘 신규 환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빈. 수련회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예배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데 진정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역시 밥은 이렇게 찌어야 돼. 맞아. 안녕하세요.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하게 돼서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교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열정청년대학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새가족 대상자는 3월 7일에 1주차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대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2월 21일까지는 청대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2월 28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올리브 블레싱 행사 관련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경 난제 탐구는 2월 10일 수요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총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주제로 2021년 5주가 있는 월 첫 주에 이 본문으로 교회 전체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본 수련회 홍보 영상처럼 2021년 겨울 수련회는 2월 21일부터 23일 거룩한 준비라는 주제로 유튜브 스트리밍과 줌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마을장님에게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대부 기도운동에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죠? 일상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말쟁님에게 연락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련회가 곧 시작이 됩니다. 비록 줌과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알차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우리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현장 예배가 무너지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담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일상화돼야 돼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일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바일로 서로 나누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같이 중보하고 저와 우리 청년대부 리더십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던 우리 성경 난자탐구 이번 주만 이렇게 올리브 블레싱 광고 드렸던 대로 올리브 블레싱 말씀 주제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 제가 설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금 목요일에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성경 난자탐구 하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루어졌던 우리 혼전 순결과 낙태에 대한 주제로 우리 나누게 됩니다. 우리 21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곧 28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정 연휴 이후에 또 상황이 악화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옵션이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지켜라 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아니 왜 당연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까? 자, 그것은 이 당연한 것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느끼기에는 옵션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이 잘 붙어 있으니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요 당장 없어도 일시적으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은 영적인 생명이 없지만 그것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노트북과 같은 거죠. 콘센트에 연결하면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계속 가동할 수 있지만 연결하지 않게 된다면 당장은 충전된 배터리로 가동은 되지만 곧
에너지를 잃고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명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노트북에 전기를 공급하는 콘센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일단은 잘 돌아갑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겉으로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별로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이 무덤 양식은 이 커다란 동굴 안에 매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안에 정말로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산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겉에 이렇게 회반죽을 칠해서 무덤을 더 이렇게 고귀하게 보이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잘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였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죽은 사람 자체를 고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이 아무리 좋아 보이던 덜 좋아 보이던 그 무덤이에요. 어차피 그 무덤의 주인은 죽은 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그렇게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교리들도 잘 지키고 하지만 그것이 곧 형식적이고 그 속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가령 진짜 죽은 시체는요, 이 칼로 찔러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뭐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뭐 반응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여도 잠깐 뭐 기절한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음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면하는 말씀에도 시험이라도 드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얘기에? 삐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몰라요. 그냥 헤헤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살아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곧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교회 봉사 잘하고, 물론 그것도 순종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겉만 그렇게 하는 회칠한 무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도 또 없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기회가 아직 있을 때 그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고별 만찬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도 하시고, 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그 본질적 목적을 바로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곧 이어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 열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정상적인 결과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과정이 정상적인데 결과 나오지 않았다? 그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아도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적 과정이 있을 때 분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여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모습은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열심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열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는 가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순종이라는 합당한 그 열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순종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순종의 그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자, 다른 건 없습니다. 단 하나로 이 순종을 표현하자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가치로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이 변혁의 삶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그 희생을 기쁘게 감내하며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않는 것,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죠. 이 모습 없이 그저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한다고 생명이 있거나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은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 봉사하는 목적이 내 욕심, 내 열심 때문이었는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지는 그때 가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나 헌신, 일단 당장 보이는 그 순종의 모습조차 없다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 경쟁과 성공의 가치, 그것과 별 다른 모습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인 것이고 결국 불에 태워질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 불에 태워진다는 것, 지옥을 말하는 거죠. 순종 없는 거짓 믿음, 혹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되는 불신자의 모습과 불신자의 삶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 명확한 논리인 거예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과 우리 실제 삶이 너무도 일치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는 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삶에 영적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희생만을 강요하는 순종이 아니라 결국 그 순종이 순종하는 우리의 영적 유익임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의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의 기도, 그렇지 않은 자들도 기도는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는 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무언가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죠. 사실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는 하는데 왜 그들의 기도가 아닌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것은 뭐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기도의 내용이 다 동일한데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믿는 자들의 기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필요,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지인이나 가족들의 것 이런 것들을 구하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잘 거하는 자들의 기도는요, 자신들만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기도 또한 자기 소욕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요, 그 안에 아직 옛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 또한 자기 그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그 간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단지 그것이 내 영적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배척하려고 애쓰는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공격이 없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필요한 것까지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내가 붙잡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21년을 돌아왔던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한다면 이건 당연히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그것은 응답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이루어짐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고요, 세속적 관점으로 보기에 이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한 가지는 자기 소욕대로 기도하게 돼요. 자기 소욕대로의 기도는 인간의 죄성에 입각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욕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악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에 걸린 환자에게 안락사의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수술하여 살려내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달콤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 생명이 있음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임을 자신들은 자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착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 너무도 부족함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알면서 애써 외면하며 그래도 이 정도면 난 잘 붙어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삽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건 결코 적당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던지 아예 떨어져 있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이 진실은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도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적당한 삶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직면해야 해요. 이제는 우리 삶에 참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맺으려는 발버둥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을 구현해내고 있는지를 낱낱이 점검해야 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야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제대로 붙어있지 못했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올바른 영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정청년대학원들 앞에 제가 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인지, 온전한 순종의 열매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가지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참된 순종으로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우리 순종의 삶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천국은 필요하지만 당장 순종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얄팍함이 아니라, 혹은 나의 열심만으로 순종이 아니라 그저 내 의의를 채우기 위한 순종 같아 보이는 열심으로 거짓 가지의 모습을 하고 순종이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우리 모습들을 늘 돌아보고 늘 깨어서 늘 다시금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참된 믿음의 신앙들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 우리의 이 예배의 참된 진정성이 하나님 점검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예배의 회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수련회의 시간 주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대학원들 모든 영혼들이 잘 참여하게 하셔서 그 회복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늘도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물질을 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종의 여정 위에 이 물질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순종의 열매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기를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 대학부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